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만 자는 임재선사와 우리나라 수행자들이죠. 노일부들과 달달박박의 놀라운 수행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이 참선 문화가 바로 임재종이잖아요. 임재선사한테서 그대로 전달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유명하신 임재선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임재선사님은 하리라 그래서 분별심을 가지고 물으러 오는 제자들한테 고함을 지르는 것,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분별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바로 자기 당처를 깨달으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그분은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살불살조 정신을 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 주도,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가 돼서 공부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선생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것만 똑똑 따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공부도 수행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걸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런데 그가 수행자 시절에 항상 잠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스승은 그러한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해안이 열리셨으니까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산매에 빠져서 명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선방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스승님 오신다 하시면서 얼른 말이야 방석을 갖다 놓고 커넘하게 앉아서 참선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임재는 오히려 방석 이렇게 쌓아놓은데 구석쟁이로 가가지고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근데 스승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스승은 눈을 뜨고도 경물 취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공부가 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들어와 보니까 임재는 방석을 들고 구석에 가서 잠만 자는데 임재한테는 빛이 쏟아져 들어와. 엄청나게 빛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빛을 끌어당겨가지고 공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비록 방석 위에 아주 근엄하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지만 이건 잡념만 가득하고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걸 보시고는 그 제자들을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야, 이 잠만 자는 중놈들아, 저기 임재처럼 제대로 명상 참선하는 것 좀 배워라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공부한다 기도한다 하면서 아주 근엄한 자세 어디 법당 앞에 탁 가가지고 진짜 멋있는 자세 법복을 입고 또는 제가 잘 하더라도 멋있는 법복을 입고 참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안 될 때가 있고 비록 누워있지만 그 사람이 더 잘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아서 연부를 할 수 없을 때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을 경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연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성불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내 자성불도 좀 나를 돕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도 해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연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수행자였던 노일부들과 달달박박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노일부득은 젊은 사람이 서로 이게 저쪽 이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노일부득은 도저히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창가를 갔어요. 그리고는 길을 범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파괴를 해서 자기가 그리고 크게 참회를 합니다. 야,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 정욕을 채우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채운 다음에 보니까 아무런 뭐 큰 쾌락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고 크게 참회를 하고 공부를 그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드디어 오랜 공부 끝에 부처의 경지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달달박박은 이제 자기 친구인 노일부득은 이미 파괴했으니 저 친구는 이제 맛이 갔구나. 나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저쪽 노일부득이 있는 그 암자에서 엄청난 방광이 빛이 쏟아져 내려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근엄하게 앉아있는 부처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노일부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수행이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면의 집중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유튜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야기에 항상 깊은 경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아마 상근기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아무리 불경이나 성경이나 어떤 도교의 경전도 핵심 포인트는 거기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임재선사 잠만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공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에서는 파괴한 후라 할지라도 계속 참여하고 노력한 노일부득이 결국 높은 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이걸 잘 정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멋있는 법복을 입고 삐까번쩍하게 있으면 잘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그 돈은 그런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다 하더라도 내면은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